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큰 이적으로 손꼽히는 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저자가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저자가 보았던 것을 보고 믿었던 것을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옛 신앙이라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옛 사도들이 걸었던 길,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이 이전의 성도들이 걸었던 이 길,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는 옛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계속해서 바톤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외로이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와 같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부부지만 서로 동료애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는 외롭습니다. 또 힘든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또 가정 속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억누르는, 옥죄이는 그러한 힘든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오늘 첫째 단계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그것을 기술한 것을 후대 사람들은 믿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이걸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유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공기가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을 쉼으로 지금 공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전 선배들이, 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과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바르냐.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이었다면 벌써 이전에 망해도 망했을 것인데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복음이 망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왜 고전입니까? 시대마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이끄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제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 속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로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의 믿는 신앙,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수천 명을 먹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도 오라 할 때 그 풍랑을 보고서 무서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척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걸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의 법칙도 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큐멘터리처럼 해가지고 그게 지금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본대요. 그래 놓고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많은 그 여인들을 홀려가지고 다 성적 노예로 해는. 제가 보니까 그 정명석 씨의 뭐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인물도 저보다 다 빼어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약간 그 별로 내가 볼 때는 뭐 따라갈 것 같지 않은데 다들 거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키도 한 170 다 되는 여자들 막 거느리고 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아주 희대의 최고의 사기꾼이죠. 지금 감옥에 가서 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끌렸을까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들을 홀린 것입니다. 그 앞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KBS PD가까지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 정명석 앞에 머리 숙인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기꾼처럼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성령님에게 집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올라간다거나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높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달자요. 단지 우린 스피커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이단들 가운데서 한 80명 정도가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68명인가 그래요. 공식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악한 세대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유튜브도 잘 분별해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 미혹되기 좋은 방편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러한 매스미디어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믿는 신앙,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나서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이 놀라운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직 이 요한만이 이 대화를 우리에게 그 설교를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생명의 참떡이다. 주님께로 오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리는 특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일에 대한 신비를 설교하셨습니다. 강론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가 전달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이 대화 속에 이 보배로운 진리가 참으로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이 강론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 갑니까? 저는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을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를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가지고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리고 다시 굳혀주시고 칼로 일어나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제사장 뜰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그 사람이다. 그 도당이다. 그때 베드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 외쳐질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히죠. 여러분, 한참 거짓말하고 있는데 진실의 눈과 마주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등 뒤에서 서로 간에 부부가 서로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뒷담화 하고 있는데 눈이 부딪혔어. 그 당사자를 본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베드로 슬피 울며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환난의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를 통해서 보면은 마리아.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아도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지금 남자분보다 다 여자분들이 다 앉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경적이다, 난 맞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더 믿음 좋냐? 여기 지금 자리를 지키는 여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머슴마들 보니까 여기 지금 별로 없네. 지금 보니까 다 어디 갔어? 지금 다 여기 온 것 같은데 자리,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보면은 그것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때 그 당시에 진심은 진짜 진심인 거야. 목사로서 제가 살면서 인생 속에서 그때 그 당시에 진심은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조석지변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은 믿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진심인 거야. 제가 인생 살면서 사람들을 향한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당사자, 지금 그 현실, 그 진심은 지금 믿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끝까지 끝까지 갈 친구인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기업을 다니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전 같지 않네? 뭐 이런 거.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런 걸 잘 느끼지 않습니까? 내 남자가 다른 여자랑 뭐 이렇게 눈빛이 다른데 뭐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건 여자들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거 몰라? 다들 자기가 다 주인공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지금 그것이 진정이면 진정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진정이었어요. 내가 딴 데 못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주님 갑니다. 그때까지 그 현장에, 그 시간에는 그게 진정이 맞아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가서 흔들렸을 뿐이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처럼 삶을 살았어도 맨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굳건히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막 불같이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이걸로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불같은 신앙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뛸 때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지속되지 않아.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계속해서 뜨거웠냐? 그렇지 않았다는 걸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늘 흔들리니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는 존재, 그게 인간의 존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그 진리를 말씀 한 구절 속에 내가 녹아져 내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송이굴보다 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체험된다고 하잖아요. 체험된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제 한번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것은 지금 베드로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사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귀한 그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나? 아까 제가 정명석 JMS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명석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게 아니고 사람에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최범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거나 하나님에게로 이끌지 않거나 성령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끌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끄는 거, 말씀대로 이끄는 거. 목사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어야 돼. 점점 강단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분별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열정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이 시몬 베드로가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도 난 안 갑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에 얘기한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여기 누구가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베드로만 이렇게 했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의 다윗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5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윗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 외에는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해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이렇게 주시해서 돌잖아요. 해바라기의 이 멋짐이 오직 다른 거 안 봐. 태양만 바라봐. 그래가지고 이 해바라기가 맨 마지막에 머리가 커져가지고 해바라기로 가득 차가지고 고개가 떨궈질 때까지 해만 바라보는, 그래서 해바라기야. 다윗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보여지는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귀 속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오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할 만한데도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오직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 외에는 없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 창세 이후로 4천년이 흘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천지창조의 역사를, 구약의 시대가 천지창조가 되고 4천년,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그래서 지금 6000년으로 보는 이 시각, 저는 600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게 보는 수 있지만,
4천년의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4천년 동안 사람들이 뭘 따라갔는지를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여러분 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로. 근데 세상의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이 땅의 학문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 없어. 신학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못 써.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 다 전도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모태부터 예수님 믿어서 제가 모태 신앙으로 전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 내력 속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죠. 어떤 사람은 목사 되려고 할 때 집안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다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때 저는 통곡했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 41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들 셋 중에 하나는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 내가 그런 목사 될 만한 사람인가?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될 거다라는 것을 느꼈던 사람.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가끔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 때 그 첫 기억을 늘 기억합니다. 네가 그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지금 믿는 자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마주쳤던, 어떤 사람은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 믿음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대요. 늘 기도하셨대요. 엄마 아버지가 그걸 못 따라갔어. 근데 자손 중에 나오잖아. 여러분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자의 그 사명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그때 그 당대에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모세 시대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아수르, 그리스, 로마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입니다.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로 탁월한 경제에 이르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어둠이었었어요. 제패했지만, 세상을 제패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 어두운 세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훌륭한 역사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극작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철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웅변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건축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탈리아 가요? 여러분 왜 그 유럽에 갑니까? 그 건축 지금 바르셀로나 막 거기에 있는 그거 아직까지 짓고 있는 그런 거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 웅장함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누가 그 건축가 그 누굽니까? 가우디 세 군데 가야 된대. 예, 저도 그래서 버킷리스트에다 올려놓긴 했어.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6천년이 지났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 로마 가장 유능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더듬어 찾으면서 헛되이 출입구를 찾느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플라톤 얘기 좀 해줄까요? 플라톤이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뭔지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자신에게 빛이 필요하대. 위대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맨 마지막에 자기에겐 빛이 필요하대.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석학, 프리마 필라소피, 최고의 성리성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빛이 필요하다.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 학문의 최고의 사람이 얘기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빛이 필요하다.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당대에 지금도 플라톤을 넘지 못해요. 철학자 중에 그렇게 많은 철학자가 일어났지만 플라톤을 넘는 사람이 없어. 그런 학문의 세계의 대계를 세운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빛이 필요하대. 여러분 저도 책 엄청 좋아하고 책 열심히 읽고요.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사는 책의 사람입니다. 책 안 읽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책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감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래 뭐합니까? 빛이 없어 그 얘기예요. 플라톤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가 빛이 필요하다. 즉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아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세계 속에서 피폐함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나를 구원자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성령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갑니다. 만약 베드로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함께 가버렸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디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어디서 양심의 만족을 누리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고.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 베드로가 원했던 형식적인 바리새인들, 회의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세상적인 헤롯 당원들, 금욕주의자들, 에세네파들, 아덴,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철학들, 그 어디에도 자기를 구원할 구원주를 만날 수 없어. 바울이 그걸 얘기해.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이 써서 좀 뭐한데, 몰빵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에게 쏟아. 왜? 그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 세상에 자기 학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그 랍비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랍비가 될 수 있는 촉망된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거 버렸다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게 신약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가말리엘이나 가야바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플라톤 학파나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거나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지식의 원천처럼 보였던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성경을 믿는 이가 소유한 것보다 더 굳건한 반석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떠나라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찾아올 겁니다. 야, 그렇게 속고 있어. 교회가 여러분에게 밥 먹여줘. 교회 가지 마. 목사들에게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질 때 여러분이 그것이 솔깃하게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헌금 내면서 내가 왜 교회에 그렇게 충성해야 돼? 여러분들 귓가에 믿음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떠나라는 유혹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신조, 교리를 버리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뒤떨어진 것이라고 경멸하면서 세상에 세련된 무신론이나 냉혹한 형식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플라톤이 맨 마지막에 외쳤던 그 외침이 똑같은 외침이 될 텐데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족해 할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에게로 등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어디서 양심의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시험에 맞서 싸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시련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죽음에 임했을 때 자신이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중에 소망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닥쳐올 때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수천 가지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슬픔에 적기가 쉽습니다. 그 우울증 되게 많잖아. 그래서 지상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큼 상처 입기 쉬운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존재도 없습니다. 질병, 죽음, 장례식, 이별, 헤어짐, 손실, 실패, 좌절, 그리고 각가정의 시련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 인간 본성에 필사적으로 원하는 영혼의 갈증과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거, 이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외쳤던 거,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믿고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오직 천성을 향해서 오직 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고 생명 걸고 이 옛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